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현장과 각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과 각 가정에,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명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내 능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윤종만 장로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뜻에 따라 이곳에 논산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이 가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며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지만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의 실패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먼저 가슴을 찢으며 자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나아가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과 섬김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가정에서 교회로 사회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죄악된 것은 그 모양까지도 버리게 하셔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불의와 부정은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촉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종혁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드려지는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성실함과 지혜로움으로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전교일 헌신예배의 안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및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실내 집합인원 50명 제한 방침을 유지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장소는 본당 1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백합교회도 실내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교구별 장소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임시적 예배 형태인 만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주일 안내입니다. 일정은 10월 18일 주일이며 주간 및 신청은 본당 로비 또는 여 20전도의 임대순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대국 5만원, 중국 3만원, 대소국 2만원, 소국 1만원입니다. 기도 사명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이며 목양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과 교사분들께서는 필수입니다. 방식은 쓰는 기도와 듣는 기도로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기도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도 분향실 안내입니다. 본당 4층 17개의 기도실을 2020년 12월까지 분향합니다. CCTV 보강 및 개별 잠금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기도사역 신청 및 문의는 박종호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중앙지역 조광락 안수집사 양정혜 권사님의 딸 조한나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오교구 리시빌 지역 이재효 성도 남미호 권사님의 딸 이정효 양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더랍 1층 토파즈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천민경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바뀌고 변화무쌍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의 마음과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의 본당 1층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아기교회 예배실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립고 보고 싶고 속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삼국지라는 책입니다. 소위 영웅들의 등장과 대결, 그리고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꾼들의 지혜와 전략은 어린 저로서도 매우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삼국지에 매료되었던 더 큰 이유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매력보다도 삼국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의 크기, 그리고 내용의 치밀함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한 권의 책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내용의 방대함, 그러면서도 그 치밀한 구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정말 작가가 대단하다, 이런 감탄이 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 명의 등장인물도 또 한 번의 사건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의 구성, 전개, 이와 같은 것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삼국지와 비슷한, 삼국지를 읽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해야 했던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모처럼 둘째 아이와 함께 근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영화를 함께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까지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편만 보았을 뿐인데도 제 마음속에 재미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감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전체 분량, 이 한 편의 전체 분량이 약 2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리즈가 8편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한 편만 재밌는 게 아니라 1편만 재밌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재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리즈의 구성, 스케일이 또 내용의 치밀한 연결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대한 영감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던 삼국지나 또 많은 아이들에게 그 창의력과 상상력에 놀라운 자극과 신선함을 불어주었던 이 해리포터 시리즈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삼국지나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구성의 크기와 내용의 치밀함에 있어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등장인물들은 소위 말하는 몇몇 영웅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인류가 등장인물인 것이죠.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이 복음 하나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온 세상과 만물은 사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의 무대인 것입니다. 삼국지와 해리포터 시리즈가 사람들에게 감동 그리고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은 맞지만 복음은 이 감동과 즐거움을 훌쩍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크기, 그 내용, 구성, 능력, 충만함, 치밀함, 지혜,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매우 단순화해
해버렸지만 여러분, 복음의 보따리 속에는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상상력 또는 경험을 훌쩍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계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으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 그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신앙, 복음신앙, 복음신앙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신앙이어야만 해요. 결코 복음이 없는 신앙이나 복음이 없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영접하며 확실히 경험한 복음 신앙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하는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 이외의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복음이면 우리의 신앙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이외의 것들이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 건물도 생각해야 되고 주차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더 쾌적한 신앙생활을 위한 환경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예배와 행사를 위한 기획 또는 프로그램,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도 관계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어울릴 법한 신앙적 요소, 교회적 요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이외의 것들, 복음 이외에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건강하고 규모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복음 이외의 것들이 복음 그 자체보다도 더 강조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명확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다시 우리의 심장과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전도라고 하는 사역과 프로그램은 있는데 정작 복음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복음의 열정, 구령의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 이와 같은 것 없이 프로그램된 방식으로서의 전도가 존재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교 속에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 설교 속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설교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만 가득 아뢰는 기도라고 하는 얄팍한 형식, 그것만 남아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몸부림보다 복음을 둘러싼 신앙적 요소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참 많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진 않아도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복음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정말 다시 깊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격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말씀 그 자체와 씨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힘 속에서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죄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에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히려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습니다.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사경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심령 부흥회라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교회의 부흥회가 끼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 급격한 한국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부흥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러나 이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했는데, 이런 것들,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기보다는 강사 목사님들에 대한 의존, 강사 목사님들의 힘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언변이 탁월한 목사님들 또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여겨지고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이 일종의 스타 목사님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말씀 그 자체로 스스로 깊이 들어가고 씨름하기보다는 대단한 목회자로 알려지거나 사역자로 알려진 분들의 이야기들 또는 그분들이 인도하는 그 집회의 분위기를 흠모하는 신앙으로 조금씩 변질된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흐름에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 제자훈련이었죠.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이 또다시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매우 훌륭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역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우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훈련이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복음 앞에 스스로 세워내는 그런 말씀 사역이기보다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도 필요합니다. 훌륭한 우리 목회자들 또는 중직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좋은 또 건강한 신앙 프로그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항상 이 복음의 열망으로 뜨거워야 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심장이 뜨거워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묵상, 이 복음적 삶으로의 적용,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와 같은 복음으로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흔히 복음을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리는,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영적인 폭탄이다,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 폭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폭탄을 무기로 사용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속으로 된 이 폭탄을 그냥 금속으로 된 무기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적들에게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그냥 금속 덩어리로 적들에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류탄에 맞은 적들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기는 하겠지만 적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폭탄에 불을 붙이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 폭탄을 터뜨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이 폭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음을 금속 덩어리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터뜨리지 못한 채, 복음의 위력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지금도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주어진 복음이 이제는 폭탄처럼 폭발력을 발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금속 덩어리만 던지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복음의 불이 붙어서 이것이 폭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들, 사탄에게 이런 치명상을 입혀내는 그런 복음의 능력, 역사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폭탄의 도화선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복음의 위력을 다시 되찾고 다시 맛보며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에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 형제들이 보디올이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초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는 것은 이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을 때 뜻하지 않게 자신을 마중 나와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마중 나와 환대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서신, 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보내준 거죠.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 사이였지만 바울의 서신인 이 로마서에 담겨 있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붙여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어준, 로마서를 보내어준 바울을 맞이하러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임했던 복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입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견뎌내기 어렵고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에게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무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폭탄으로 발휘하고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로마서의 서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을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바울처럼 복음을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폭탄처럼 사용하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바울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복음을
그냥 금속 덩어리나 평면적인 지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종이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신에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지만 이 생각을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제안할 수는 있어도 결국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이들이 종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꺼이 자처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또는 사회적인 의미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사랑이 많으며 지혜가 탁월한 주인을 만난 종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그것이 안정적인 것인지 이 사실을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주인의 말씀에, 주인의 그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이 종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폭탄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똑똑한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분들도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똑똑하지만 참 겸손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런 생각, 저런 나름의 판단, 경험치에 따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막 흘러 들어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도 신앙도 교회도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판단하기 좋아하고 평가하는 이들 있어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결코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거나 소유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기준의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려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뻐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복음을 경험하는 이들이에요.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학식이 대단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출세의 길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는 복음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리라.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데, 복음에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로 여겨지니까, 장애물로 작동이 되니까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복음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폭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여전히 우리는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잘 됐어도, 어떤 일이 안 됐어도, 어떤 일이 형통했어도, 어떤 일이 절망 가운데 실패했어도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내가 컨트롤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주인 노릇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매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모임에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치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터져서 폭발력과 파괴력을 발휘하는 복음의 위력,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4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은 삼국지의 저자인 나관중이나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내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복음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누구와 연관짓냐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은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붙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이런 말 그대로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의 신앙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복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나요? 주님과 교제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없이는 내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당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복음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의 대상도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의 대상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복음은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더 이상 차별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 고백을 또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경계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온 세계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세계와 열방이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나만을 위한 주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면 모든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차별 없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열정이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지경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치만 보면 나는 여기만 머물러야죠. 여기서 어디 벗어납니까? 벗어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영혼의 지경이 달라집니다.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꺼내놓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그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세트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만 제한해버린다면 여러분, 복음을 폭탄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지식의 범주 안에서 맴돌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순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폭탄의 현장 속에서 능력과 위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까지 이르는 여러분의 복음이 이제는 순종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폭탄으로 작동하고 발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로 볼 때에 로마서의 지도와도 같아요. 네 가지 방향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복음의 대상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네 번째, 복음은 믿음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을 통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때 복음은 능력과 역사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불충분하다고, 복음으로 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얹어놓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여기도 기웃거려 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떼면 또 붙고 떼면 또 붙고, 이것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오물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복음은 폭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폭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쇳덩어리로 작용하는, 쓰여지는 복음이 아니라 폭탄과 같이 쿵쿵쿵 계속 터져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들을 능히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권세와 견고한 진을 파괴해버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로마서 앞에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이 내 삶의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폭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었던 모든 죄악의 권세들, 모든 쓴뿌리들, 모든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 이제 내 힘으로 하나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며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안에 갇혀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저 금속 덩어리와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폭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버리며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며 나누며 고민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장이 타오르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과 영적인 지평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있고 우리의 삶이 담겨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저들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켰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자 하신 그 모든 언약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의 그 자리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을 그저 복음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 영적인 폭탄과 같이 발휘하며 사용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